우리 임마누엘 찬양 때 찬양을 들으니까 시편 8편이 생각나네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찬양하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작품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새로운 피조물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되신 분이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 자막이 틀린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몰랐으니까요. 2013년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까? 언제였죠? 17년도에 열렸는데 왜 13년도에 올림픽이 열렸다고 할까? 이 올림픽은 바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셜 올림픽이 뭘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죠? 함께 경쟁하고 또 격려하며 열리는 올림픽이 뭐라고 합니까? 패럴올림픽, 그죠? 그런데 이 스페셜 올림픽은 뭐냐면 지적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돕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회라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런 축제의 장이 바로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부분을 가지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10%만 남았던 그 내가 지금은 자라서 60%로,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의사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세라는 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일상이 되었고 기도가 일상이 된 이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군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얼마만큼 큰 복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신 최고의 걸작품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기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그 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속에 어떻게 구원하셨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첫째,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종교생활 말고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뭔가 좀 얻어가고 교회 와서 내 세상에서,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진짜 믿어보려고 시작할 때 생기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이 목마름은 말씀대로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기는 이 목마름, 주님 뜻대로 잘 살아지지 못하는, 또 실패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명의 목마름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십자가에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뭐 하라 그랬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그래야만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 손 없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오른손을 자르는, 자신을 이 부인하는 일을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다. 오른손을 잘랐는데, 자신을 부인했는데 뭔 손이 있습니까? 왼손이 여전히 있고 발이 여전히 있어서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아지지 않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내 자신으로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기 전까지는, 숨 쉬고 있는 한 내 자신으로는 죽을 수 없는 이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1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본문을 잘 알기 전에는, 그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 숨 쉬는 이상 이 육신의 행동으로 또 나타나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내 자신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창조물의 역사입니까? 둘째,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죠? 사울의 가문 속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왕이 있는 거죠. 뿐만입니까? 그는, 저는 한 2대째, 그죠? 제 아버지를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2대 정도가 아니잖아요. 3, 4대.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님 가정 3, 4대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순수 유대인의 혈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문 속에 살아온 자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버드와는 게임이 안 되죠. 하버드는. 왜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이런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말씀대로 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다고 합니까? 육신대로 알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놈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라는 나무에 버렸구나 오해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들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난들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하는 도구들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며 버린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스펙들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오히려 기여했기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 버린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서도 같이 경건회 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선배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말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그죠? 우리 한 달에 2번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2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이 앞에 서서 기도회 인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서서, 그죠? 밑에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할 때 어떤 때는 제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데도 그냥 대충 어떤 때는 막 이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목소리가 왜일까? 같은 기도의 시간인데. 그래서 깨달았죠.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죠? 틈이 벌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말은 맞죠. 목사니까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일할 수 있는 자리, 그죠?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대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점체가 될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만큼 한다, 그 의의를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존재. 우리는 본질상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몸부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뭐하게 하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역사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기적이며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셋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가치로 사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가치로 사는 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죠?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A형, absent 해서 absence, 부재라는 단어를 써서 그죠? A형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 그게 누굽니까? 부모나 아니면 그죠? 사랑받아야 될 그 부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재형,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믿고 이 상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불러두다니, 당신을 핍박했는데 나를 들어서 그죠?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너희들이 없었다면 난 구원도 못 받았을 텐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동력자로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겠습니까? 뿐만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얼마만큼 죄인인지가 똑똑 깨달아지는데, 그래, 넌 자격이 없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죠? 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A형의 상처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에게는 B형의 상처, B형이 뭔지 아십니까? 배드라고 사용했는데 그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 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죠? 마음을 흠집내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처, 이걸 B형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왜 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바울을 상처 줘요, B형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는데, 보라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진짜 사도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그래서 지금 미쳐갖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그런 상처로 바울을 압박합니다. 그것만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는 그죠? 헌금 받지 않고 나는 자비랑 선교한다, 그래서 밤낮 일해가면서 그렇게 선교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구제금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런 거라고, 바울이 이제 탐심에 눈멀어 간다고 그런 상처를 바울에게 찌릅니다. 그것만입니까? 바울은 우리와는 달랐어. 우리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은사도 많고 예루살렘에서 본 청거서를 받아 있는 그런 능력자 스펙이 있는데, 바울 좀 보라고, 추천서 하나 없지 않느냐고.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말이 너무나 억울해서 종종 좋은다고. 이 무능력한 바울 아니냐고. 이런 바울의 B형 상처로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그 B형의 상처,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의 상처가 될 수 없다.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예수의 가치가 내 속에 있기에, 예수라는 값어치가 내게 막 매겨졌기 때문에
그것들로 나의 이 예수의 가치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죠? 이 강대상 위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상처되었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그분 집에 찾아갔어요. 용서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그 누구 목사님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이 얘기를 듣게 되네요. 제가 특별한 용가리 통뼈입니까?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쉽게 용서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또 제 성향상 보면 저는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것 좋아하고 그 지적인 부분이 온전해지면 완벽해지는 그 가치에 몰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죠? 진짜 이 주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는 실수하면 내 자신이 견디지 못했어요. 요즘엔 제가 너무 많이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인데, 이 실수를 저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 상상을 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일, 그럴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그죠? 우리 부교육자들 조금 괴롭힐 때가 있어요.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왜요? 완벽주의로 바라보니까. 이게 제 자신입니다. 그런 제 자신이 그죠? 상처 입는 거, 남이 뭐라고 하면 이게 가슴에 바늘처럼 저를 찔러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우받을 사람 아니다 변명하고 그죠? 정 안 되면 이 갑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뒤에 가서 그죠? 주로 씹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미안하다고 한들 내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가치가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가치가 그 정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의 가치가 그 한마디로 그죠? 내 존재가 흔들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의 가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가치를 빼앗지 못하기에 이러쿵저러쿵 말에 제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랬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나이테가 뭘 말합니까? 그 나무가 자라온 역사를 말해주잖아요. 이처럼 묻어있는 때가 골동품의 가치를 보여주듯이 오히려 B형의 상처들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더 빛나게 해주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탈북한 정치 보위부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상 목사님이 그죠? 피자집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피자를 기다릴 동안 그 정치부 보위부 그죠? 탈북함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믿었던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결국엔 죽게 된 한 여성에 대한 사연을 쭉 읊어주며 얘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여성은 평양에서 구두쇠 중에 구두쇠로 산 거죠.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 달라져서 가난한 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저렇다, 예수쟁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치부 보위부가 그를 끌고 가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늘 기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컵을 주는데 컵 하나 먹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죠? 화가 나서 결국에는 3일 내내 너 무릎 꿇고 있어라, 이런 벌을 준 거죠. 그 벌을 받으면서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점점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치료도 못 받은 채 썩어져가는 그 다리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사연이 마치자마자 피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연을 얘기해 줬던 그 탈북자가 피자를 한 입에 물다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자에 있는 치즈 냄새가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썩어가는 그 달인 냄새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자를 먹지 못하고 더 이상 입에 물 수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이상호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까지 피자를 먹어본 중에 가장 맛없는 피자를 우리들이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80도 다른 결과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향기를 맡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향기를 누리는 자마다, 죽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이 기억을 떠올리는 자마다, 그 향기를 맡는 자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향취를 맡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바꾸어낼 수 없는 주님의 가치로 살게 하는 이 향취를 맡는 자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밥상이 올라오겠죠. 눈물과 아픔도 있을 거고 기쁨도 있겠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향취가 기억나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밥상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잘 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하든지 그거와 상관없는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바울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내가 살기 때문이다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내년을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피조물의 향취가 누려지고 기억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밥상이 차려지더라도 기억나는 자가 되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여주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육신으로는 아직도 안 죽은 것 같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실패하고 육신에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향기를 다시 맡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조금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이 가치 깨달아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